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의 기대에 따라 유대인들은 성령의 오심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말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말세의 시작이며 이스라엘 회복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올려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로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시점을 계산하면서 기주간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또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말세의 시작을 이스라엘 회복의 시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이나 6절, 또 에스겔 37장 21절 이하, 다니엘 7장 27절의 근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세의 시작은 이스라엘 회복의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말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 두지 말고 너희는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한 일에 땅끝까지 다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우실 분인가 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오심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증언합니다.
8장서부터 12장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영역이 유다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영역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오심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의 승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서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들은 잠만 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쳐다보고 나서야,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들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고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어떠한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련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더도 기뻐하라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를 기념하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합니다.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이 더욱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의 인격적인 속성은 악을 실어 나르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오라는 견고한 실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증오라는 경이로운 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증오를 나타냅니다. 고통이라는 실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 인격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비인격적인 악한 힘이 아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악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악을 동력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착한 일에 기대는 대신에 끔찍한 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협약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선으로 이길 때야 선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로 예수의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에도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악한 사람을 물리치며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이 승천 주일에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세를 계산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평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악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는 수준에 다다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